아멘. 자, 오늘이 유대달력 탐무절 4월 13일입니다. 4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전 제사가 중단된 것이 4월 9일. 4월 17일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그렇게 9일부터 17일 사이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성벽이 두 번씩이나 무너진 일이 4월 달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은 4월 1일 날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며칠이라고 딱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유대 전성 그들이 전해놓은 이야기도 참고하면은 4월 1일 날 요셉이 태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4월 1일 날 태어났다는 증거를 대입시오 하면 전 증거 못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4월 1일 날 태어난 것으로 전해져 놓으려는 게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달에 탐무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 지난주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 믿음의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4월 3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4월 한 달은 어떤 달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달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자꾸 공격한다. 그죠? 그래서 이 4월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이 4월달 가나안 정탐하는 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세처럼 중보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부터 특별한 말씀과 권능이 임했던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던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이 땅에 4월달에 태어나서 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살리는 놀란 민족을 구원하는 그때 쓰임받는 사람도 4월 달에 요셉이 태어난 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라헬은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아기는 자꾸 레아에게 생겨. 그죠? 그래서 애기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용서다가 드디어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22절 그죠? 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소원을 털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생각해 주시면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털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김경민 집사님 가정 같으면 하나님이 김경민 집사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털으셔서 신찬호 형제의 암병을 녹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도록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토록 바라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안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 라헬은 요셉 주셨지요 하나님 이제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이 요셉이라는 뜻이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런 어떤 육적인 욕심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 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더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줘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나중 더하기는 더하죠. 누구를 더하죠? 베냐민 동생을 더하기는 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요셉 이야기를 잘 알겠지만 요셉은 참 형제들부터 미움을 당하고 죽음이 이기까지도 했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그렇게 힘든 길을 13년 동안 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1900년 전, 이 요셉은 예수님 오시기 1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성경 곳곳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가죽 옷을 지을 때 죽임당한 양, 그 양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죠? 성경 곳곳에 숨겨놨는데 이 요셉도 예수님 모시기 1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형제들부터 미움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10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요셉은 장차 오셔서 고난 당하실 메시아 예수와의 모습이다. 예수와의 모습이다. 이때가 태어난 때가 BC 1915년으로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언제 태어났다고요? 탄무절 1월에 태어났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라헬은 자기 언니하고 그 경쟁 관계에서 야곱으로부터 애기 놓는 경쟁 때문에 이 단순히 아들 하나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 라헬의 그 아들 원하는 모습 속에 어떤 그림을 생겨나니 너는 네 아들 하나 원하지만 나는 장차 이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래서 태어난 아들이 탄무절에 태어난 요셉이에요. 오늘 여기서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담이 에림이도 이상한 집사님의 귀한 딸들이라. 한영미 집사님하고 이상한 집사님이 저 아이 이에서 막 헌신하고 잘 키울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목적으로 알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저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다. 하려면 저 아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막 어떨 때는 막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어요. 요셉은 라헬이 아들 하나 원했어요. 한나도 아들 하나 원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 가정에 아들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3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도 4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들이 그 가정에는 그냥 한 아들,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내 아들 요셉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 아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 200만 군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사용해서?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도 알 수 없었어요. 야곱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애 하나 낳았어요. 애 하나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원하는 한 집안의 아들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씨앗으로 내가 이 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요셉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따라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일이 있어서 지금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림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좀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림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평신도들에게도 각자가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만 사명자로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 땅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하나님이 일 시킬 사람, 그렇게 쉽게 말해서 큰 일 시킬 사람은 큰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쓰임 받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다 큰 제목으로 쓸 사람들은 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터널의 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잘 빚으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도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형제들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서 한번 볼까요? 37장 18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하고, 이때는 뭐죠? 그 형제들이 양치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 성기로 간 거예요. 그 성기로는 동생을 평소에 미워하고, 배도 다른 동생이니까 미워하고서 저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19절. 자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꿈꾸며 나가는 모습을 악랄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죠? 사람을 통해서 방해해요. 지금 요셉에게 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어떤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200만 군대로 태동하는 씨앗으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딱 두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는 그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줘?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새벽에 잠언서에도 하나님은 다 그 모양대로 지으신데 악인도 쓸 때가 있어서 지었다.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 기억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악인들의 그 역할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 쏙 들어가가지고 저 요셉을 죽여. 하나님은 저 요셉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사단 쪽에서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복 형들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 여러분 가까이에 어쩌면 가족들이 그 원수의 칼을 할 수도 있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장자 르우벤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장차 은 30에 유다에게 팔려나갈 예수님 모습을 숨겨놓은 거예요. 다 이 요셉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은 장차 은 30에 팔려가실 예수님 모습이요. 그리고 어디로 팔려가죠? 보디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실 종으로 사실 예수님 모습을 그 가정의 종으로 사는 그 노예 요셉을 통해서, 이게 노예가 1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사는 모습은 요셉이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궁궐에서 편안하게 자라서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옷만 입고 잘한다 잘할 때는 훈련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지경으로 밀어넣을 때 비로소 훈련이 되거든요.
장장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셉은 훈련받는 모습이었고 예표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 주인집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주인 여자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잡아넣죠. 그죠? 그것도 요셉으로 보면 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애매한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명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것 때문에 뭐 싸웠다더라,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좌절했다더라, 그런 말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올려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좌절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날 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주부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요셉이 훈련을 잘 받는 것은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 역할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훈련시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도 이거 주님이, 나는 참 억울하지만 뭔가 하실 일 있어 감옥에 잡아 넣어주는구나. 여러분 결과를 보시오. 감옥에 들어갔기에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간원장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왕 만나가지고 총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는 코스를 밀어넣는데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총리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애매한 소리도 들어요.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그것도 주님이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반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할 수도 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테스트구나. 아멘. 아멘.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테스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좋은 일도 주님이 하셨고 억울하고 내가 당하기 힘든 일조차도 주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들어가서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생기잖아. 그죠? 그럼 저는 꼭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집사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도록.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장장 5년이나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소망교도소 있잖아요. 저 맹성교회 그런 데서 같이 만든 기독교
거기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래서 그분에게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가서 한 번도 읽어보지 말씀을 수없이 통독하고 나왔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선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거기서 노예로 살라면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있다면 감옥에서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눈여겨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 붙들 거, 요셉은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려줄 그림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주님께 물어보고 찾아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발견한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림을 몇 프로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몇 프로 그린 상태고 지금 머물고 있는가? 부지런히 완성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완성된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기대치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주리는. 근데 그 그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사한 훈련 받으면 하사 달고 그냥 일반 병 달면 병 따고 장교 훈련 받으면 장교 개구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축복과 상급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누릴 것을 못 누리고 있느냐, 내가 하늘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고 이 땅에 축복한 너희들 후손의 축복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계속 감옥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라헬을 생각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렸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꿈을 풀어주는데 그 꿈을 갖다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 총리해라.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13년 걸렸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총리 되기 전날을 생각해 봅시오. 그때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죠? 어쩌면 내가 평생 감옥에 썩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을 요셉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가 부릅니다.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풀어주니까 너에게 있는 지혜를 내가 사고 싶다. 너를 총리로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검사슬을 목에 끌고 자기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이가 바로 애굽의 총리다 하고 선포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날 전날까지도 요셉은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어쩌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내일 계획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이 말은 뭐냐면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했고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는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어질 때 형통했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어질 때 복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처럼 나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39장은 어떤 상태이죠? 노예를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장 3절에 어떻게 그의 주인이 이거 노예에 있을 때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사람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역사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여러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려운 일을 당했어. 막 뭐 김경미 집사님 이야기에서 다시 죄송한데 김경미 집사님이 지금 남편이 굉장히 힘든 병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김경민 집사님 얼굴에 빛이 환해. 얼굴이 환해. 그 질병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형통이지만 병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가진 얼굴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장차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노예로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창세기 41장 조금 전에 봤던 총리로 돌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굴에 만일에 하나님 가진 증거를 가지고 반짝 웃고 살면은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웃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죽음의 지경까지 사망까지 이르렀지만 주님을 부활시킨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로 총리로 등극하여 올라가는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예수님의 존귀한 모습과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떤 그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까지 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너 계속 죽어 있어라 말하지 않고 그분을 부활시키고 그분을 하나님 우편 보좌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주라 신하게 만들어 주신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셉이 막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고난 겪었다가 총리로 올라간 모습은 이 땅에 있어서 고난당하신 예수로 십자가까지 죽으시던 예수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도 고난의 동굴은 통과하지만 고난의 터널은 통과하지만 그렇게 요셉처럼 존귀한 자리로 진입할 계획이 하나님이 그린 가운데 있다.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자기 형들 만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요셉의 용서를 배워야 되거든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말씀 보면은 4절 5절에 이제 형들은 세상 말로 이제 바짝 졸일 거잖아. 아, 제가 총리가 되었다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의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내가 그랬죠. 요셉은 모든 것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발대로 나를 보냈구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만일에 요셉이 요 형들 내가 이제 총리 되었지 보디발 아내부터 보디발까지 그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완전 박살 내버린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 사람 하나님 총리 안 시킵니다. 너 더 훈련 받아야 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너를 총리로 만들어줄 없어. 너 13년 만에 내가 끝낼 줄 알았는데 13년 더 해야 되겠어. 그럴 거예요. 그럼 이 13년 동안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누가 나타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지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누가 내 앞에 나타나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 조금 더 훈련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마음밭을 보니까 네가 아직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너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일을 갈고 있지. 너 누구누구 때문에 너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 있지. 근데 어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니?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대로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려고 선발대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라. 형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46절 45장 한번 보십시오. 45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 할렐루야 하면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 못된 행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일을 부두둑 가고 15년, 13년을 살아도 돼. 그런데 이미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과 감옥 생활 3년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알고 보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노예 자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감옥에 3년 동안 썩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50장 한번 보십시오. 50장. 진정한 용서는 그냥 말로만 알았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그 뒤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용서거든요. 50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만 된 거 보지 마시고 이 모습은 뭐하고 같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유대인들 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유대인들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저들은, 저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은 이 요셉의 마음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예수님 마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내가 축복해 줄 만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 그래요. 오늘 탐무절 요셉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토라 보신 말씀, 민수기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요셉과 관계된 말씀, 오늘 창세기 30장이 태어나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의 꿈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시고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요셉은 죽으면서 106살에 죽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 나를 반드시 안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은 그 애굽의 묘가 훨씬 화찬란한 묘일 수도 있어요.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자기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부터 먼저 보고 살펴볼게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너희들을 돌봐서 반드시 너희들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하라.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고 장례를 다 치루었어, 그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메고 나오죠. 모세 시대 때 메고 나오는 말이 출애굽기 13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 말이죠. 바로 6월절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이죠. 모세가 뭘 가졌으니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 하였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유고를 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의 뼈를 안고 나오는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장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뼈를 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뼈를 가지면은 시체를 맞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유월절도 못 지키고 절기도 못 지키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도 요셉의 유고를 꼭 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커시타를 주고 세겜 아버지 누구에게 산바치라 뭐 이래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안고 나와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누구라고 상징했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앞장세워 갔죠. 법궤를 앞장세워 갔지만 예수를 상징한 요셉의 뼈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를 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에다마 에리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마치 요셉의 뼈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듯이 이 40년 강야 동안도 안고 다니듯이 40년 강야가 이 땅의 우리 삶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예수님 품고 살아야 돼요. 요셉의 뼈 놓치지 않고 그들이 다녔듯이 우리도 이 땅 광야의 삶을 예수님 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그 예수님 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 꼭 붙들고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동행하다가 반드시 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 안고 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 이긴 자예요.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 가족들도 다 예수 안게 만들고 예수 안고 살다가 예수 안고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일,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중요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뼈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 일행이 강야 40년 동안 그 뼈를 놓치지 않고 갖고 다니다가 40년 만에 세겜 땅에 들어가서 장사, 그 묻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꼭 안고 예수님 품고 살다가 예수님 아는 채로 천국 입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조금 하나 우리 설명하고 마칠게요. 왜 세겜 땅에 묻었는가? 왜 세겜 땅에 묻었는가?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쭉 읽을 수 있지만 가끔 왜 세겜 땅에 묻었?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야곱이 예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은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이 베델에 돌아와서 이것을 하나님 전 삼아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형 문제도 해결되고 나니까 어디에 갔냐면 세겜 땅에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막 우기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기고 있다가
디나 사건이 나니까 디나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델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서 우긴 땅, 엘헬로에 이사를 했던 땅이 바로 오늘 요셉이 묻히던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로 그 땅을 사놨어. 가기 싫어서, 베델로 올라가기 싫어서. 그런데 먼 훗날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 땅에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이 묻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서 뭘 배우죠?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셔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멘.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묻히는 매장지로 사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해서는 안 될 일도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 인간의 실수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붓으로 터치해가지고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에담이 에리미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놔도 하나님이 붓으로 착 이렇게 덧칠이 되면은 최고의 예술품, 걸작품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내가 예수만 품고 살면, 예수만 안고 살면 그 그림조차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무절에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들 실수조차도 요셉이 실수한 그 야곱이 만든 그 세겜 땅에 묻히듯이 나는 손으로 다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요셉의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요셉처럼 말하고 요셉처럼 살고 요셉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을 살리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그림들을 꼭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 3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고난당했지만 이 모습조차도 고난당하실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고난당하는 그 요셉이 어떻게 잘 있냐고 견뎠는지 오늘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돌파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배를 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도 예수님 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품고 천국에 입성하여 그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